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소망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도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탕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탕자라 불리웠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찾은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 누가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까지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긴 하지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면 이 99마리는 누가 지킵니까? 또 한 마리를 찾았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어찌 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동전 한 개를 찾겠다고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한 드라크마의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이야기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까지 들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을 위해서는 친구들과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만 본다면 아버지는 편애가 심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원래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자녀들이 물려받는 거지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졸라서 먼 나라로 떠나버린 아들이라고 한다면 방탕한 아들이고 불량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자식의 요청대로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미 거리가 멀지만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돼지 치는 일을 했었고 돼지 사료로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았기 때문에 아마 냄새가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에게 받을 분깃이 없습니다.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라고 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당연히 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는 한참 사춘기 시절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큰아들의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7살 때부터 형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는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차가 없었던 시절이라 논길로 산길로 이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들판에 물이 가득해서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길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람이 다닌 길은 밟고 지나가서 풀이 얕지만 양쪽 주변에는 풀이 좀 길게 나 있기 때문에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그 길 가해 쪽으로 풀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 가운데가 길인 거지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교회를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높게 깊게 빠지는 그 날에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MT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찬양대로 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학교 행사가 대부분 토요일, 주일에 끼어 있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였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였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그저 주인과 함께하는 99마리 속에 있는 착한 양이었고 또 아버지 품을 떠나 방탕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는 맏아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떠난 주인이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아버지 집에 있던 맏아들이 아니라 제가 바로 아버지 곁을 떠났던 작은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착실하게 99마리 속에 끼어있는 양인 줄 알았는데 제가 바로 길을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들로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목자처럼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저 사람만 편애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 편애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되면 정말 행복한 일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친구들과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것 같고 나는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는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니고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은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도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78억 7,500만 명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조연이고 엑스트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들 눈에는 재롱잔치 않은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아이만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다른 아이가 노래를 잘하고 율동을 잘하고 주인공으로 등장했어도 그 아이 사진 찍지 않습니다. 그저 잠깐 서 있는 엑스트라로 나오는 아이지만 내 아이 사진 찍느라고 바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왕자병, 공주병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에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저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김 집사 보니까 일도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지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손바닥 한번 보실래요? 손바닥 한번 펴보십시오. 손바닥을 자세히 보면 동그라미나 동심원이나 말발굽이나 여러 모양으로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78억 7,500만 명 중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부모 자식도 다르고 할아버지와도 다릅니다. 같은 일가 친척 중에도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우연치 않게 일치하는 지문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미인 대회에 나가면 아마 예선도 탈락할 겁니다. 그렇죠? 예선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얼굴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얼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이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가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작은 아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가까이 하지 않는 돼지를 치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달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실패자의 모습이었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는 기뻐하며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세리와 죄인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찾아 헤매고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며 찾는 여인처럼 죄에 빠져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의 길입니까? 의의 길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절 보시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멀리서도 아들임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고 또 생사를 알 수 없었기에 막연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눈만 뜨면 마을 어귀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동네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눈여겨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이 행여나 내 아들일까? 저기 걸어오는 사람이 내 아들은 아닐까? 날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왜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왜 성공시켜주지 않을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구한 총리의 가족으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미움이 되고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경계한 바로는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가서야 2장 23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빨리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80년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이후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4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준비되기를 더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태양이 창조 이래로 그대로 있고 해와 달과 별들도 그대로인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느냐고 만물이 변함이 없다고 조롱하고 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늦게 보내고 계신 것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하십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품어주십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잔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 곁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